이제 앞선 이 이사야 36장과 37장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당시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침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열왕기하 18장과 또 역대하 32장에도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수르 진중에 사자를 보내셔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아수르가 패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7장과 29장 그리고 33장에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그 예언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경우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러한 예언과 약속이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보는 이사야 이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병의 치유를 약속하시고 응답을 보여주신 일, 그리고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의 이 히스기야 왕의 병 고침에 대한 말씀 역시도 이 열왕기하 20장과 또 역대 32장에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사야 이 38장 9절에서 22절의 감사 찬양은 이사야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는 이제 앞선 36장 그리고 37장에 이 아수르의 유다 침공 사건보다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6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이 나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아수르 침공 전에 히스기야 왕의 병의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아 남유다는 사실 당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또 동시에 당시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군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안팎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당시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을 통보하신 것인데요. 아마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 병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맞다고 여겨지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37장에 나왔던 아수르의 랍사게 조롱과 협박의 위기 앞에 바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다르죠. 아마도 앞선 이사야 37장에서 보여준 이 히스기야의 기도 모습은 오늘 38장의 죽음의 앞에 간절한 기도,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신앙이 성숙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모든 세상적 방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두 손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을 펴시며, 우리의 두 발이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히스기야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데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뜻합니다. 이는 코람데오, 즉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데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또는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즉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두셨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만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 38장의 기록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에 대하여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도 히스기야의 바른 삶으로 인한 응답도 아님을 보여주는데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3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가 므낫세가 12세였는데요. 즉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약 42세 때 낳은 것으로, 만약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약속받지 못했다면 이 아들 므낫세는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후계자 없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의 후손을 통해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약속이 깨어지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후손이 없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것은 곧 남유다의 멸망을 뜻합니다. 곧 아수르가 대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죽게 지켜주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9장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아수르에서 징계를 받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다시 15년의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예언 성취를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초점이 아닌 히스기야의 기도와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생명의 위협을 하는 큰 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지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 주신 하나님이 아닌 받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찾거나 발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관해 말씀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우선하여 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하며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내일 우리가 이사야 39장에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교만치 않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였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을 크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